성령 해방제 지난주에 안 했죠? 성령 해방제 이번 주에 한번 했는데 성령 해방제가 뭘까요? 어떤 것이 성령 해방제일까요? 성령 해방제는 절대 용서받지 못한 죄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성령 해방제, 절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것을 성령 해방죄라고 이야기할까요? 우선 성령 하나님은 사람이 부리는 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죠. 그죠? 우리가 동질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동질, 동본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분 또는 변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동등한 본질이기 때문에, 동등한 위엄, 동등한 영광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 합당한 이름, 또 하나님의 속성, 경배를 올려야 합니다. 이것이 대규리문답 11문의 가르침이에요.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의 주된 사역은 무엇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믿음과 관련해서 믿음을 심고 양육하고 강화시킵니다. 진리의 영이라고도 불리시는데 이 성령님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을 기억나게 하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 심정에 옮기시는 분을 성령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택자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순종하게 됩니다. 순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자, 망령된 자들은 성령 하나님을 부리는 영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령 받으라. 사람이 성령을 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여기 성령이 있다, 저기 성령이 있다, 그렇게도 이야기하고요. 성령이여 오시옵소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 기도 기도를 많이 해요. 그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부리는 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무의식 중에 그런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사람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신성 모독죄입니다. 성령 모독죄, 성령 해방죄, 어떤 죄가 있을까요?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해방죄, 악질적인 죄. 모독이라는 것은, 아니,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것이 있는지. 모독이라는 것은 성령의 본질에 대한 것만 모독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는 은혜까지도 모독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라는 본질에 대한 모독도 있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믿음에 적용을 하시고 믿음을 심으시는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에 대한 이것조차도 모독을 하는 것, 그러니까 이중의 모독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본질에 대한 모독, 믿음을 심어주시는 은혜에 대한 모독,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령 해방죄가 뭐예요? 용서받지 못하는 성령 해방죄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죄를 성령 해방죄라고도 이야기해요. 질문하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거부하는 것, 주라고 부르는 것을 거부하는 것을 또 성령 해방죄라고도 해요. 성령 해방죄가 뭘까? 성령 모독죄, 성령 해방죄 뭘까요? 뭐라고 배웠어요? 아니면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성령 모독죄, 성령 해방죄. 배운 거는 목사님의 말씀에 대항하는 거라고 배웠고. 아, 훌륭하네. 그것도 맞는 진짜 그렇게 배웠습니다. 맞는 말이야.
그리고 생각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믿는 거, 내 마음대로 믿는 거. 오케이.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네, 맞아. 또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해볼까요? 성령 해방죄, 성령 모독죄 또는 어떤 것이 성령 모독죄? 용서받지 못할 죄. 우선 이 전제부터 합시다.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그것이 전제되어야 돼요. 근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어요. 또 그 뭔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 회개하지 않는 것? 회개하지 않는 것. 오케이. 용서받지 못할 죄죠. 또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것? 왜곡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은 말씀과 함께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요. 용서받지 못할 죄. 쉽게 말하면 모든 거예요. 모든 게 성령 해방죄, 성령 모독죄예요. 모든 죄. 모든 죄가 성령 해방죄예요. 성령 모독죄. 진리를 거스르니까 진리의 영이시거든요. 우린 존재 자체가 거짓이고 왜곡이에요. 우리 존재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모든 죄는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렇다면 왜 성령 해방죄를 그렇게 나눌까? 어떤 건 용서받을 죄가 있고 어떤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고 나누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건 중세에 대죄 소죄 알죠? 우리 대죄 소죄. 큰 죄, 작은 죄 나눈 이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대죄가 7가지 죄가 있잖아요. 뭐가 있죠? 우리가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도교에서도 나태지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게으름, 정욕, 탐심, 탐욕, 시기, 질투, 또 뭐야? 정욕, 또 뭐 있지? 하나가? 하여튼 이런 7가지. 왜 이 탐심, 탐욕, 탐심, 탐욕하고 탐심하고 똑같아. 탐식, 식욕, 탐식, 게으름 또는 나태, 시기, 질투, 정욕. 또 뭐지? 또 5가지밖에 안 되네. 지금 7가지가 있어요. 왜 이것이 나올까 했을까? 중세 큰 죄, 용서받지 못할 죄, 이거 대죄. 왜 그랬을까? 수도원에서 나왔어. 수도원주의에서 나온 거예요. 그렇다면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것은, 성령 해방죄라는 것은 유기된 자에게만 나오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부터 상실된 마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합당치 못한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해방죄. 우리 모두는 성령 해방죄를 저질러요. 진리를 거슬리기 때문에. 그런데 용서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나 유기된 자는 같은 성령 해방죄, 성령을 거스리지만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용서받고 그들은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내적 교사라고 이야기하고 기독교 강요에서 성령님도 내적 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 예수님을 내적 교사라고 이야기하고 성령님은 또 내적 교사라고 하는데, 그 차이는 예수님을 내적 교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측면에서 예수님을 내적 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측면에서 내적 교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의미예요. 선지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내적 교사라고 하고요. 또 성령님을 내적 교사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역사 적용하고 인도하신다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인도하신다는 측면에서 내적 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내적 교사라고 할 때와 성령님의 내적 교사라고 할 때는 그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내적 교사라고 하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적용하신다는 측면에서, 인도하신다는 측면에서 내적 교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해방죄는 모든 진리,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거부하는, 왜곡하는 모든 죄를 성령 해방죄입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건 유기된 자만 할 수 있습니다. 은혜를 보관하지 못하는 죄, 성령 해방죄인가요? 성령 해방죄예요. 묵상 안 하는 거 성령 해방죄예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 그러나 유기된 자와 택자의 차이가 있습니다. 택자는 용서받을 죄예요. 모든 것이. 관건은 죄를 지었다가 아니라 죄들의 용서와 관련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또다시 질문해 볼게요. 죄들의 용서와 관련되는 것이 성령 해방죄와 이게 연결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죄들의 용서. 언제 죄들의 용서를 받은 것이죠? 죄들의 용서는 영원. 내가 죄들의 용서를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인가요, 그럼?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받은 것인가요? 죄들의 아니죠. 성령 해방죄는 유기된 자에게만 해당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예요. 행위와는 상관이 없어요. 영혼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영혼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가 있고 그렇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그럼 성령 해방죄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무슨 의미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인가요? 로마 카톨릭처럼 대죄와 소죄를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인가요? 성령 해방죄가 있다. 성령 모독죄다. 이건 영원히 죄를 사함받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것에 의하면은 택자들에게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 성령 해방죄다. 그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령 해방죄를 말씀하고 계실까? 모든 죄가 성령 해방죄예요. 이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성령 해방죄를 말하고 있는 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회개의 삶을 살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은 유기된 자들만 가능합니다. 택자들은 불가능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설교에서 지난 시간에 이제 마지막에 요것을 못했죠. 성령 해방죄.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설교와 관련해서. 자, 오늘은 세례와 성찬 부분 3쪽의 제일 마지막 부분, 여기부터 할 차례입니다. 세례와 성찬, 성례라고 하죠. 자주 시행할 수는 없을까? 성례는 개인적 부분을 배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주관해야 되죠? 성례는 세례와 성찬을 주관하는 기관은 당회입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해야 합니다. 사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적으로 회중 앞에서 해야 돼요. 그런데 병실에서 개인적으로 하기도 합니다. 왜? 왜 그렇게 할까요?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왜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하죠? 임종 칠성례 때문에 그래요. 병자성사 있잖아요. 이런 거 칠성례. 죽기 전에 이걸 세례를 받아야, 세례가 그들은 구원의 표시니까, 은혜를 주입시키는 표시니까 그것을 받아야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이것이 개신교에도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 공적이 아니라 사적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떨까요? 성찬을 여전도회에서 수련회 가서 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부들이 수련회 가서 했다. 당회원들이 당회원 수련회 가서 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학교에서, 다 신학교는 목사님들이잖아요. 교수님들이. 신학교에서 성찬을 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부에서 수련회 가서 하잖아. 많이. 여전도회에서 수련회 가서 하잖아요. 당회원 수련회 가서 또 하기도 하고. 당회원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불법입니다. 공적 예배가 아니에요. 사적 예배지. 부분적이지. 자, 성례의 상향성과 하향성의 두 화살표로 표시된 것은 성례가 하나님의 약속을 인치는 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쪽에 있습니다. 밑에.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마침내 이루셨고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함으로 그 약속을 받아 하나님께 충성을 고백한다. 충성, 어떤 단어, 라틴어에서 이 단어가 나왔다고 그랬죠? 혹시 어떤 단어, 이 앞에서 어떤 단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예, 그렇습니다. 충성을, 맹세를 표현하면서 라틴어로 뭐라고? 그렇죠. 보통 충성. 그런데 이 단어가 충성, 맹세라는 뜻이잖아요. 충성, 맹세. 이 단어가 또 다음에 또 등장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우리가 예, 응답하면서 보툼이라고 했죠. 이 단어가 또 등장하는데 언제 등장하냐면 헌금에서 또 등장합니다. 헌금도 보툼입니다. 맹세, 충성입니다. 충성 서약. 이 보툼은 원래 군인들의 용어라고 했죠. 군대 용어. 군대가 그 군인들이 충성을 서약하는 것, 서약과 관련해서 보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충성을 고백합니다. 성례는 약속의 말씀을 인치는 거기 때문에 설교 외우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예배의 중심이 뭐죠? 예배가 뭐였죠? 성찬이었어요. 성찬. 성례였단 말이에요. 성례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은 세례가 예배 밖에서 일어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말씀 선포 없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은 말씀 선포 없이
성찬만 가지고 이거 예배라고 그랬어요. 이거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말씀 선포 없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종교개혁이었어요. 그래서 공적 예배 안에서만 행해지도록 한 것이 종교개혁이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는 별도의 세례 당, 세례만 베푸는 세례 공간, 세례 장소 없습니다. 세례 예배, 세례만 위한 세례 예배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례 혼자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례는 항상 말씀과 함께 공적 예배 안에서 말씀 선포와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설교 후에 오는 것이 당연합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개혁교의 전통이에요. 말씀과 함께. 성례는 말씀 후에 합니다. 그렇다면 성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과 함께 간다고 했습니다. 성례는 반드시. 이게 개혁교의 전통,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입니다. 말씀과 함께 가요. 그러면 성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왜 말씀과 함께 갈까? 로마 카톨릭은 말씀 없이 성례만 가지고 예배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배도 그 성례도 따로 자기들만의 공간이 있어가지고 세례당, 그 당에서 했습니다. 별도의 세례 공간이, 세례 예배가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성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성례는 말씀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상징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례는 말씀을 보여주는 가시적 상징이에요. 말씀을 보여주는 것이 성례예요. 성례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게 성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것. 명확하게 보여준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성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잘 보여줄까? 성례를 통해서,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 지금까지 또 묻습니다.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나요? 성례를 하면서, 세례와 성찬을 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경험해 봤나요? 세례 성찬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거 경험해 본 적 없어요? 세례와 성찬이, 성례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성례는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주고 우리 연약함을 채워주시는 것이 성례입니다. 기독교가 사권 14장 1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무지를, 우둔함을 깨우쳐주는 게 성례예요. 그리고 우리 연약함을 강건하게 해주는 것이 성례예요.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65문에서는 우리 심정에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성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65문에서 우리 심정에 믿음을 일으키는 것, 우리 심정에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성례다. 다시 질문할게요. 세례를 통해서, 성례를 통해서 믿음이 일어난 적이 있어요? 이게 성례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믿음을 일으키는 데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찬을 통해서 믿음이 일어나나요? 또 우리의 무지를 깨우쳐 적이 있어요. 성찬을 하면서 우리 무지, 우리의 우둔함을 깨우친 적이 있어요. 그게 성찬이라고 했어요. 지금 성례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것이 가식으로 표현된 것이 성례인데, 이것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식으로 드러나고 분명히 나타난 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성례는 약속이라고 했는데 약속의 말씀이 확증되어지고 견고하게 분명하게 드러난 적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럼 뭐예요, 성례는? 그럼 뭐예요, 성례는? 성찬했던 것, 세례받은 것, 지금까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해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해서 말씀 후에 반드시 했습니다. 이게 종교개혁자예요.
그래서 말씀이 분명히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 심정의 믿음이 일으켜진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성례란 뜻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오랫동안 성찬을 했는데 세례를 다 받았다고 하는데 이건 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의 지금 로마 카톨릭의 사유론, 인유론 이거 외에는 아니에요. 그냥 의식에 참여했다, 먹고 마셨다, 끝. 세례 받았다, 성찬 받았다, 끝. 이게 전부야. 그 의미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개혁교회에서는 성찬을 설교 후에 해야 합니다. 말씀과 함께. 말씀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의 연약함이 드러나기 때문에. 또 질문해 볼까요? 성찬은 장례식입니까? 결혼식입니까? 성례는 장례식입니까? 결혼식입니까? 장례식처럼 해야 돼요? 결혼식처럼 해야 돼요? 결혼식이에요? 장례식이에요? 성례. 성찬은 보통 교회에서는 장례식이죠. 아이고 불쌍해라. 영상 보여주면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성경은 뭐라 그래요? 왜 장례식인가? 미사기 때문에 그래요. 희생제물로 매번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사라 그래요. 로마 카톨릭에. 근데 자기들은 장로교회라고 그러고 개신교라고 이야기해요. 거짓말이죠. 사도행전 2장 46절 한번 누구든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성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 번만 찾으실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구절인데 2장 46절. 떡을 떼는데 어떻게 울면서 장례식처럼 떡을 뗐는지 결혼식처럼 떡을 뗐는지 한번 보세요. 성찬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 아무도. 때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네, 기쁜 마음으로 했어요.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그 성찬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결혼식이 아니라 장례식장이에요. 왜? 로마 카톨릭의 희생 제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4페이지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 성례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것, 부활, 그죠? 그 다음에 축제예요. 축제라는 것은 이제 유교적인 문제입니까? 결혼식이에요. 잘 준비해서 진행해야 합니다. 세례의 방식보다 중요한 것은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유아 세례. 영원이라는 개념이죠. 언약의 자녀가 예배 참석하는 것은 첫 주일에 세례를 베푸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자녀가 인침을 받는 것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가능한 한 예배에서 성찬이 자주 베풀어져야 합니다. 성찬은 신자 개인의 믿음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교회 하나됨을 구현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은 유아세례도 마찬가지고 세례도 관계자만 참석하죠. 그죠? 다른 사람들은 다 집에 가버리죠. 오후에 할 때. 그죠? 어린이 세례가 생긴 거 아세요? 어린이 세례. 요즘 어린이 세례,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유아 세례 해가지고 만 2살 이때까지만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는데 이제는 그런 개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린이 세례라고 해요. 5살이 좋고 6살도 좋고 그때 세례 받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법을 최근에. 유아들이 세례를 받지 않고 죽으면 지옥 가기 때문에 로마 카톨릭이죠. 그래서 원죄와 죄책을 가지고 지옥 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은혜가 주입되는 것이 세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집어넣어줘야지. 은혜를 집어넣는 이 어린아이가 죽으면 이제 천당 가니까. 그래야
유아 세례는 요즘은 어떻게 해주나요? 부모 중에서 둘 다 등록교인이어야 되는가? 고백 회원인가? 아니면 부모 중 한 명만 고백 회원이어도 주어지는가? 유아 세례는 언약이라는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언약 백서 행위가 아니에요. 언약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영원이라는 개념에서 유아 세례를. 그래서 유아들에게 줍니다. 세례를 줍니다. 이걸 생각해서 오늘날에는 부모가 한 부모만 믿어도 교회 나와도 유아 세례를 주죠. 왜 그럴까? 언약이라는 개념이. 그거는 조나단 에드워드 할아버지 솔로몬 스토타드가 중도 언약이라고 합니다. 18세기에 중도 언약 또는 절반 언약이라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는 흥청망청했어요. 그래서 믿는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두 부모가 둘 다 믿는 자의 자녀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숫자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만 믿어도 세례를 주겠다라고 시작한 거예요. 이게 중도 언약이에요. 또는 절반 언약이라고 해요. 그렇게 되면 사람의 숫자가 늘어나겠죠. 교회 내 숫자는. 그렇게 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게. 우리 개혁교회 전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식이에요. 양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당사자가 함께 예식장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야 예식이 이루어집니다. 언약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만 믿으면 이 아이에게 유아세를 줄 수 있다. 이건 형식이죠. 유아세를 주는 것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자녀로 앞으로 키우겠습니다. 보tum하는 거야. 충성 서약하는 거야. 백성들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언약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양 부모가 아니라 한 사람만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 모두 고백 회원이어야 합니다. 연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두 부모가 그 유아 세례와 관련해서 언약과 관련해서 당회의 질문을 받습니다. 아이에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그 부모에게 질문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질문을 통과해야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회중 앞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예배 시에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언약적 개념이 들어가는 것이 유아 세례입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보내신다. 파송이죠. 이제 예배 마침 들어갑니다. 헌금 언제 해야 되는 것이죠? 성찬 전에 해야 되나요? 성찬 후에 해야 되나요? 성찬은 말씀과 연결 고리 가운데 말씀, 성찬이 연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헌금은 언제 해야 되죠? 헌금은 언제 할까요? 헌금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헌금 시간이 왜 사라졌는가? 시간이 많이 갔네 벌써. 청지기적 정신을 확인하는 시간이 헌금 시간인데요. 연복, 콜렉타라고 합니다. 콜렉타, 라틴어로 콜렉타, 모여지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초대교회는 먹을 것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고 남는 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줬습니다. 신자는 예배를 통해서 다양한 헌신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만이 아니라 서로를 향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헌신, 서로를 향한 헌신을 표현합니다. 흥미롭게도 헌금을 라틴어로 콜렉트, 원래 모이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게 미사라는 뜻이에요. 성공회는 오늘날도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콜렉타, 모이는 것. 즉
예배 모인 회중이 개인적으로 조용히 기도한 후에 사제 주위로 모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용어가 헌금 순서를 가리키는 전문 용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영어 번역은 컬렉션입니다. 예전에는 연보라는 말을 종종 썼는데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 거두는 기부금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고린도후서 8장 9장에 집중적으로 언급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한 연보, 가난한 교회를 위한 연보, 이때 재물을 보툼의 복수형인 보타라고 합니다. 보타, 복수형으로. 보툼의 복수형 보타. 왜냐면 여러 헌금이 있으니까. 성도를 위해서, 가난한 교회를 위해서. 맹세란 뜻이죠. 이게 헌금이라는 개념이에요. 맹세. 하나님 앞에서 충성 맹세한다. 그래서 이것을 집사들이 하기 때문에 자비의 봉사자라고 하고 헌금 순서를 자비의 봉사라 부릅니다. 요즘 교회들은 예배당 입구에 헌금함을 설치해 놓지만 그보다 예배 시간에 회중의 헌신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헌금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자, 헌금을 언제 하면 좋을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밖에 헌금함을 두고 들어올 때 헌금을 넣고 들어오는 것이 있고, 아니면 예배 시간에 헌금함을 돌리는 것이 있고, 헌금채를, 아니면 예배 마치고 이게 나가면서 누가 이렇게 들고 있으면 거기에 집에 끝나고 나가면서 두는 게 있고, 어떤 게 좋을까요? 밖에 헌금함을 두는 방식은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스코틀랜드라든지 네덜란드에서 그렇게 합니다. 지금 또 헌금함을 돌리는 거, 예배 시간에 독일 루터 교회에서, 그 많은 교회에서도 그렇게 하죠. 헌금함을 돌리죠. 예배 시간에. 또 나갈 때 밖에서 모든 예배 끝나고 이제 집으로 갈 때 독일 개신교회에서 그렇게 합니다. 나가면서 예배 축도까지 끝나고 다 끝나고 나가면서 헌금 이렇게 넣고 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돌트레이트 총회에서 1517년부터 1518년 돌트레이트 신조 저 법규 만든 그래서 예배 순서, 헌금 순서를 밖에, 그러니까 예배 시간 말고 예배 시간 밖에 헌금 순서를 두라고 그때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 내에 헌금 시간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배 끝나고 나갈 때 이렇게 헌금을 하라고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돌트레이트에서. 근데 이것은 강제 조항은 아니고 지역교회 실정에 맞게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카이퍼라는 신학자는 예배 시간 안에 헌금 시간을 두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헌금을 거둘 때 우리는 어떻게 하죠? 찬송 부르죠. 네덜란드는 지금 아브라함 카이퍼 네덜란드는 성경을 읽습니다. 헌금에 합당한 성경을 읽습니다. 이렇게 헌금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언제 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그 다음 성도의 교제, 광고는 언제 해야 되죠? 헌금을 몇 번 해야 되나, 이것도 얘기해야 되는구나. 헌금은 몇 번 해야 될까요? 초대교회는 3번 내지 4번 했어요. 속죄 헌금, 감사의 헌금, 화목제물의 헌금. 초대교회. 그러나 개혁교회는 한 번에 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광고는 언제 해야 되죠? 광고. 예배 전에 해야 된다. 하지 말자. 아니면 예배 끝나고 마지막 부분에 해야 된다. 읽어보겠습니다. 예배 마지막에 성도의 교제라는 순서가 넣을 수 있습니다. 소위 광고라 순서로 알려지고 있지만 광고를 성도의 교제라는
바꾼 것은 이 순서가 신자 개인이나 가정사에 대해서 시시콜콜 알리기보다는 성도의 교제라는 공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에 교회가 공적으로 기도할 내용, 새로운 신자 소개, 먼 곳으로 이사하는 이명교인 인사 등이 필요합니다. 광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순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배 시작 전이나 예배를 마친 후에 하는 것이 좋다고도 하는데, 만일 예배 시작과 마침에 방해가 되지 않으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광고. 우린 광고 없죠. 예배 시각 전에 하기도 하고, 예배 거의 끝날 무렵에 예배 안으로 들어와서 광고하기도 하고, 예배 끝나고 함께 광고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성도의 교제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마침성. 하나님께 영광의 고백을 하는 것인데요. 하나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는 마지막 찬송을 부르잖아요, 일어나서. 근데 로마 카톨릭은 주의 사제만 합니다. 혼자. 영광성을 혼자 불러요. 왜냐면은 성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에겐 중요한 것은 성찬이잖아요. 이 미사가 성찬을 받아서 성체, 몸으로 변한 것, 성혈, 보혈로 변한 것,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확인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기 때문에 주임 사제가 이때 혼자 찬송을 부릅니다. 그래서 찬송을 주임 사제가 부를 때 자기 안에서 몸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피가 변한 것을 확인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성도들은 아멘만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함께 찬송합니다. 그리고 강복선언이 있습니다. 강복선언은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하는데요. 이것은 예배의 끝이 아니라 예배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삼중적 복을 약속합니다. 첫째, 보호에 대한 약속, 보호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에 대한 약속. 보호에 대한 약속은 아버지의 보호를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보호. 두 번째, 자비에 대한 약속. 자비에 대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관련시켜서 속죄에 대한 약속, 저들의 용서를 이야기하겠죠. 자비에 대한 약속.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과 교제의 약속을 합니다. 이건 성령의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에 대한 보호, 성자 하나님은 자비에 대한 약속, 성령 하나님은 교제에 대한 약속. 이 세 가지 것이 들어가는 것이 강복선언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강복선언입니다. 자, 예배가 이제 끝났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보통 끝나면은 여기부터 또 중요해요. 예배 끝나면 다 그냥 일어나서 나가죠. 그게 맞나요? 개혁교회 전통은 어떻게 할까요? 돛대기 시장이죠. 그건 질서가 없는 것이죠. 질서의 하나님인데, 개혁교회 전통은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모두가 다 예배 끝나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예배 인도자만 일어서서 앞에서부터 걸어나가면서 각기 회중들을 바라보면서 눈 인사를 합니다. 눈을 마주치는 거예요. 서로가 목사하고 인도자하고 회중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무언의 인사를 하고 나갑니다. 나가면은 그 예배 인도자들이 다 나가면은 그 다음 제일 앞줄이 일어나서 동일하게 눈 인사를 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차곡차곡 그렇게
다 나가는 것이 개혁교회 전통입니다. 순서대로 합니다. 질서대로 합니다. 질서의 예배를 끝까지 보이는 것이 개혁교회 예배 전통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교회 없잖아요. 근데 개혁교회들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합니다.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개혁교회는.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질서의 예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앉으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면 제일 뒤에 앉으면 제일 빨리 가는 게 아니라 개혁교회에서는 제일 늦게 가기 때문에. 당연한 순서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차고 앉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지 않아도 질서 가운데서 예배가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이 돼요. 자, 여기까지 대충 우리가 큰 테두리만 살펴봤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질문 없어요?